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삶의 이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네, 오늘 읽게 될 그리고 함께 보게 될 이 본문의 전체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퇴양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참 절박한 상황, 그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심정이 바로 이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심정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짓기만 하면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욥이 죄를 짓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것을 믿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주시고 의로운 일을 하면 믿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면 수치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올바른 일을 하면 믿어주지 않는 인생, 진퇴양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묘사하죠. 16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16절에 나오는 머리를 높이 들면 이라는 말은요, 욥이 잘 되면 이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욥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거나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한다라고 얘기하죠. 욥이 잘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동물을 공격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서 욥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지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주시고 의로운 일을 하면 그리고 내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변하셔서 나를 공격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욥의 항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금 욥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가? 자기에게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욥은 생각했을까? 아니겠죠.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에게 깊은 고난이 다가오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의로운 일을 하면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내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사자처럼 변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책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고통을 목적으로 해서 고난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일부인 것이지요. 고통을 목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형들에게 팔리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죠.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나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고난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닥쳐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다가옵니다. 그때 그 원인을 그리고 그 비난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퇴양난이라 이렇게 말하는 욥은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이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8절의 이 말은 하나님 왜 내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의 눈에 띌 일도 없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할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태어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소원 하나를 빕니다. 그것이 20절이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 잠시 동안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한 거죠. 잠시나마 평안한 것,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한 것이 자기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시나마 평안해지는가? 방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라고 얘기하죠. 제발 자기를 버려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욥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자기가 조금이라 잘 될 것 같으면 사자처럼 변해서 그에게 고통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이렇게 고통과 벌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버려두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신경 꺼주십시오. 무관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나는 그나마 잠시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시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무관심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하나님 앞에 욥이 토로한 것처럼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지켜봐 주셔서 고난을 없애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기를 바라며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있다가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주님께로 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